2020년 8월 16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힘들었던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여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랬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으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한 듯 하였으나 내면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보혈로 씻겨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로 이제부터는 의롭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들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에 의지하며 그 사랑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보다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높은 그 사랑을 우리가 목도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의지합니다.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노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동행하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무섭고 떨리지만 그 걸음을 한 걸음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하나님 악으로부터 승리하며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걷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걸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목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보를 통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작년 친교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유스 주중 모임은 잠시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예배 함께 드립니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달리기도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7일 내일인데요. 우리 유아린 자매 생일입니다. 생일을 위해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은 이 트랜스퍼를 하실 수 있습니다.
cultivatorschurch@gmail.com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부부제자 7주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부부 기본값 디폴트 부부 디폴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부제자는 말 그대로 남편과 아내인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 부부제자는 결혼을 하고 또 서로 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요. 서로 제곱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부부 제자 이 말이야말로 부부들과 함께 매진할 삶의 목표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함께 이루어 나갈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부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나는 제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부 제자로 함께 성장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부부가 함께 한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부부가 온전한 모습으로 특별히 부모가 되면서 그 제자를 또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그리하여서 부부가 온전히 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뜻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가정이 또 그로부터 낳은 자녀들이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며 제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될 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상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계십니까? 이번 부부 제자 시리즈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제자된 정체성이 온전히 더욱 성장하고 또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하는 그런 부부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7주 시리즈를 통하여서 7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눌 때 특별히 결단하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3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태신앙이지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부부 제자를 통하여서 자녀 제자들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하기는 더욱 더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3명의 가정이 또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벌써 새 가정,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제자들을 삼은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옆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뽀뽀해 주시고요. 또 포옹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제자를 잘 양육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부부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첫 아이, 둘째, 셋째 또 더욱 사랑하면서 그 아이들이 온전히 제자로 성숙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부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또한 귀한 소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면요, 지속적으로 애프터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또 믿음의 자녀로 또 손주를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부제자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선정하였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구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제자도 또 부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부의 또 제자의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때 다른 것은 따지지 않고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만을 소망하는 그 여인이 온전히 저희 아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선교학과를 나왔고요.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청년인 아내가 농촌에 가서요, 제대로 불도 들어오지 않고 또 가서 농촌에 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농촌 전도를 매해 가더라고요. 또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늘 선교지에 있기를 갈망했고 선교지에서 함께 선교하는 그 사명을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캐나다는 저에게는 선교지입니다. 특별히 서리 랭리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바로 선교지와 같습니다. 아내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장애우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현장도 선교지인 것이죠. 그 선교지에는 문화와 또 종교와 또 각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그 학생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서서 그 문화를 바꿔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혼들을 만나며 케어하며 사랑의 말을 던지며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컬티베이터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들을 감당하는 것, 저희 아내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가 됩니다. 선교지에서 온전히 선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라이드하고 삶의 영역까지 필요한 부분들을 배우는 과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양육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본값, 디폴트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본값은 응용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거나 또 운영할 때 다른 별도의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시스템이나 그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할당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디폴트라고 하죠.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스를 딱 열면요, 문서가 나와요. 여백도 나오고 글자 모양, 폰트도 결정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값인 거죠. 디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테레센에서 온 플라이어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잘 보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2가지 가스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탁기를 돌릴 때 웜으로 돌리지 마라. 즉 찬물과 더운 물이 함께 섞여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이 저희 집 세탁기에 디폴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웜으로 하지 말라. 특별히 색깔 있는 곳은 콜드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웜으로 하기 위해서 물을 데피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는 가스비,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식기세척기를 돌릴 때 여러 번 돌리지 말고 많이 모았다가 한 번에 돌리라 하는 그런 서제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 세탁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저희 집에 디폴트, 세탁기의 디폴트 값이 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디폴트 값을 지우고 버튼, 물 온도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콜드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콜드로 한 번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사 온 지 한 1년 9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더 많은 비용을 내고 그렇게 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디폴트가 그렇게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야 되는 비용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 기계에 관심이 없거나 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초기 값에 누가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맞춰져 있는 거 내가 필요하면 나중에 고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공장에서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맞게 다 유용하게끔 그렇게 해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까봐 그냥 그 기본값을 따라가면 돼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저희 선생님께서 새 차를 구입하시고 시승식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시승식을 하려고 가족들이 다 탔는데요. 그때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 때문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손수건을 주시면서요,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 다 닦으라는 거죠. 앞문 닦고 창문 닦고. 그래도 계속 가면 갈수록 계속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승식을 어떻게 했는지, 주변 경관이 어땠는지,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의 디폴트 값이 바깥쪽으로 김을 빼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알았다고 하면 정말 멋진 시승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디폴트 값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차를 산 다음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환기 버튼을 잘못 누른 상태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왔던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디폴트 값, 가장 초기 값, 기본 값이 결정되어 있느냐,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이 행동의 디폴트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내면 속에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습관이나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나름 자기와 다르게 자기도 모르게 행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오면 쇼핑을 해야 된다든지요. 어떤 이들은 땀나도록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이들은 음식을 실컷 먹는 것. 그 반응이 오면요, 자극이 오면 그거에 따른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기본값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 인간이 그 기본값이 다 엉클어져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성능 컴퓨터가 있는데 기본값이 잘못되어 버리면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 기본값이 다 흐트러져서 잘못된 기본값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 가면 소총을 나눠줍니다. 소총이라고 했더니 작은 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개인 소지하는 총이라는 뜻입니다. 소총은 장총이죠. 긴 총입니다. 그 긴 총을 가지고 군인에게 줍니다. 보통 이전 선임이 갖고 있었던 걸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나온 소총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급받은 소총을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0점 사격입니다. 왜 0점 사격을 해야 되냐 하면 그것이 원래 공장에서 나온 디폴트 값이 나에게는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디폴트 값을 나에게 맞추는 작업이 0점 사격입니다. 0점 사격은 0점 사격장에서 일어나는데 먼저 표적에 3발의 총을 쏩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표적을 보고 정확히 그 표적을 향하여서 총을 쐈는데요. 실제로 총을 맞는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정확하게 표적을 보고 쐈지만 그러나 그 총이 내재되어 있는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쏜 표적에 맞지 않고 다른 데 맞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마르티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헤타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헤타트의 헤타는 다시 말하면 빗나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표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놓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빗나가는 거예요. 표적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조준한 대로 맞지 않는다.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을 쏘면요 명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디폴트 값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표적을 봐도 잘못된 곳으로 가서 맞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표적 세 발을 쏜 총을 맞은 부분들을 탄착군이라고 하거든요. 탄착군. 총이 맞은 그 부분을 가늠쇠와 가늠자를 통하여서 옮겨 놓습니다. 이 좌하탄이 났으니까요. 이것을 옮겨서 좌우상탄 쪽으로, 그래서 크릭스를 재서 확인해서 그렇게 표적을 바꾸어서 세 발을 또 쏩니다. 세 발을 쏜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그 세 발이 어디 위치에 맞았느냐? 그 위치를 가지고 또 가늠쇠와 가늠자를 조정해서요. 그렇게 정확하게 다시 맞춥니다. 언제까지요? 그 0점이 내가 표적을 보고 쏜 그 총알이 표적에 정확하게 맞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0점 사격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 총을 신뢰하고 전장이라든지 또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그 첫 번째 디폴트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0점 사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0점을 안 맞춘 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을 쐈을 때 제대로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부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잘못된 0점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의 기본값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맞춰가야 되는데 맞추기 전에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그것을 제대로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생활을 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쏘지만 그 표적이 안 맞게 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본값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정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조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제대로 된 온전한 0점을 맞춘 소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7주 동안 부부제자 설교에 초점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 그리고 부부로서 온전한 서로 제자가 되는 삶,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기본값으로 하고요. 그것을 맞춰나가는 작업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맞을 수 있고 서로 다른 표정을 가질 수 있고요. A 지점을 향하여 쏘지만 실제로는 B 지점에 가서 맞는 일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에 대한 설교를 다룰 때 관계 회복이라든지 부부싸움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부부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7주간에는 부부 제자 설교를 통하여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디폴트 값이 잘못돼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초점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맞추자는 것이죠. 그렇게 맞추고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초점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준,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죠. 0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첫 번째 우선순위부터 잘못되는 것이죠. 아무리 서로 맞추려고 해도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토대 위에 결혼과 또 인생을 세워도 충분히 세워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무엇보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지 못하다면 누구 보살필 수 없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기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결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계속 살펴보니까요.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추적해 가다 보면요, 양쪽 모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약하거나 또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을 때 부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0점의 디폴트가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새로 새 신랑 새 신부를 위하여 결혼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례를 할 때 제가 두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우산이고요, 하나는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산은 그 우산 안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산 속에 같이 있으라. 같은 우산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같이 있으라.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면서요, 우산을 직접 펴서 그리고 그 부부를 그 우산 안에 함께 놓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앞으로 그 사진을 보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산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부부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당신들이 생각하고 늘 기억하라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경을 줬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 안에 거하라.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온전함으로 놀라운 능력의 부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오늘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서로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배우자에게 집중하라, 그렇게 끊임없이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곧 부부 제자로 준비되는 과정이고요, 이를 통해 부부 생활을 온전히 놀라운 것으로 바꿔 나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원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보 같은 말싸움들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싸울 시간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면서요, 그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니라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결정 내어진다면 온전히 우리의 디폴트 값이 0점으로 맞춰지고요. 그래서 부부 제자로서의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히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에 너희 부부 생활 잘했니?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만 쳐다보면요,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삼각형. 그 꼭지점은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가 양쪽에 남자 여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려면요, N극과 S극처럼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면요, 서로 부부의 관계도 같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때요, 다른 것은 하찮고 쓸모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을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집착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집착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 문제는 실제로 결혼 문제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나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직 해법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을 응시하고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부부제자 시리즈 7주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또 우리의 디폴트 값이 어떤 방향에 초점 맞춰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친밀감,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제로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제자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부부제자 시리즈 통하여서 우리 디폴트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부부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아내. 하나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부부의 관계도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집중할 때 부부 제자들은 더욱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을 풍요롭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부부제자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의 디폴트, 하나님을 향한 그 제자로서의 디폴트 값을 온전히 다시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0점을 잡혔을 때 그 0점 잡힌 삶을 온전히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 인생의 디폴트 기본값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머릿속에 하나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의 가족과 맡겨주신 자녀와 또 소명과 사명 위에 그리고 목숨 걸고 선교하여 주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